본문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고향에 가셨거든요. 예수님 고향이 어디죠? 나사렛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은 나사렛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고 주된 사역의 무대가 가버나움입니다. 갈릴리 북쪽에 있는 이 가버나움에서 나사렛까지 갔다는 얘기죠. 고향까지. 그 거리가 40km가 넘습니다. 예수님은 걸어서 당신의 고향으로 아주 부푼 마음을 안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갔는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배척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을 저랑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때는 안식일이었고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고 놀라워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전에 누구에게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깊이가 있었고요. 지혜가 번뜩였고요. 은혜가 가득한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 시작.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 서기관, 당시에는 회당에서 주로 말씀을 가르치고 서기관이란 말이 teacher, 교사거든요. 그래서 서기관들이 주로 말씀을 해석해주고 율법을 전달해주고 설교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설교를 하면 서기관들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권위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설교에는 깊이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설교에는 지혜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설교에는 서기관들에게서 발견해 본 적이 없는 뭔가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나사렛 회당에 모인 예수님의 고향 분들이 예수님의 이런 기가 막힌 설교를 듣고 좋다, 아멘, 아멘 한 게 아니라 그걸 배척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인데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이런 권능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뿐만 아니라 권능을 행하는, 곧 병자를 낫게 하는 치유 사역도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걸 보자 사람들이 환호하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지? 어디서 저런 능력이 났지? 어디서 저런 학식이 있지? 어디서 저런 치유의 이 역사가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던 겁니다. 왜요? 아까 우리가 읽었죠. 3절에 이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부르죠? 목수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목수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런데 목수가 되셨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목수는 아니죠. 저 목사입니다. 제 이름이 목사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국밥을 파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럼 그분의 이름은 국밥입니까? 환경미화원이 길가에 떨어진 꽁초를 주우면 그분의 이름은 꽁초가 되는 것입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저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예수님께 사람들은 냉대했을까요? 당시에 목수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요. 어떤 편견이냐? 무식한 사람이라는 편견이요. 자, 요한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5절 읽어보시죠. 시작.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당에서 기탈 없이
학문이 없는 범인인 줄 알았는데 기탈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와 곁들여서 막 전하니까 그걸 은혜롭게 듣는 게 아니라 그게 거부감이 드는 겁니다. 저 사람은 못 배운 사람인데 왜 저렇게 말을 잘하지? 저 사람은 무식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술술술 얘기를 하지? 저 사람은 글을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유식하게 말씀을 전하지? 예수님의 손에서 능력이 나가고 병자가 낫고 귀신이 나가고 그것을 환영하는 게 아니라 그걸 오히려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걸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왜? 목수니까. 목수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목수는 말도 못하고 목수는 능력도 없고 목수는 그냥 한쪽에 찌그러져 있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나사렛 말고 다른 곳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자, 마가복음 12장 37절입니다. 예수님의 설교의 한 토막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거늘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설교를 마친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이 즐겁게 듣더라. 다른 곳에서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다 얼굴이 활짝 펴져 있습니다. 또 하나 보죠. 누가복음 21장 37절 3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언제부터?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목수의 설교를 들어보겠다고, 목수의 말씀을 들어보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른 아침부터 성전에 가득가득 모이고 있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일반적인 나사렛 이외의 지역에서는 예수님을 그렇게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용납하고, 오직 한 곳, 예수님이 40km나 걸어서 찾아왔던 당신의 고향, 내 옆집 아저씨도 알고 내 윗집 할머니도 아는데 이분들이 배척을 하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바람과 바다도 예수가 그리스도신 줄 알고 잠잠하라 하니까 순종했습니다. 거라사의 귀신도 나오라, 예수가 그리스도신 줄 알고 나갔습니다. 12년 혈루증 앓던 여인도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도 예수가 그리스도신 줄 알고 질병이 떠났습니다. 12살 된 야이로의 딸도 죽음과 사망의 그림자가 그녀의 호흡을 앗아갔지만 예수께서 달리다쿰 하니까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사망과 어둠이 떠났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줄 알고 순종하고 그분을 영접하거늘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보다 열렬히 환영해주고 환대해 주어야 할 이분들이 예수를 목수가 아니냐, 이 한 단어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일출하고 그분의 일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배척했다. 스킨달리죠. 이게 뭐냐면 인정을 못하는 겁니다. 인정을 못하는. 저 사람 학교 다닐 때 공부 되게 못했는데, 저 사람 뭐 이랬는데,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딱 걸린 거예요. 얹힌 거예요. 예수님이 병자를 낫게 하자 와가 아니라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목수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안 되니까. 목수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호신대밖에 안 나왔으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대학원밖에 안 나왔으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지방 출신이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여자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전라도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나이가 들었으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몸에 핸디캡이 있으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혼했으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미혼모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의 편향된 편견 때문에 이 사회에서 상처를 받아보신 일이 있으신지요? 오늘 예수님이 목수라는 그 한 단어 때문에
그 과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밀어내고 있는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더 가르쳐 주실 수 있으셨고, 더 머물 수 있으셨고, 더 많은 병자를 고치실 수 있으셨고, 더 하늘의 능력을 행하실 수 있었음에도 예수님을 배척하니까 예수님은 더 이상 나사렛에 머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5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당신을 배척하는, 당신이 사랑하시는, 그래서 너무 보고 싶어서 40km 이상 걸어서 찾아온 이 고향 사람들이 자신을 배척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이 끝나는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상히 여기시더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나는 더 주고 싶은데, 나는 더 우리 고향 분들에게 더 나누고 싶은데, 나는 더 치유해 주고 싶은데, 나는 더 베풀고 싶은데, 나는 더 나타내고 싶은데, 배척을 하니까, 믿지를 않으니까, 인정을 안 하니까 예수님이 더 이상 무슨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했었던 능력을,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실 수 있었던 능력을,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던 그 능력이 제한받아 버리는 겁니다. 왜? 배척하니까.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성도에게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열린배대교회를 떠나도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딘가 다른 교회라도 다니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떠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고향이니까. 주일에 교회를 나가지 않는 소위 가난한 성도라 해도 결국은 그분들끼리 모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고향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고향이 없는 사람이 없듯 결국은 공동체가 그립고 교회가 그립고 그래서 또 교회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고향과 같은 교회에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교회가 예수님을 배척한다는 이 말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불편함을 안겨주고 있습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노골적으로 예수를 배척하는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배척한다면 그게 곧 예수님을 배척한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저 사람 목수래, 저 사람 나사렛 출신이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선지자가 나사렛에서 난다는 얘기를 나 들어본 적이 없다. 전라도래, 광주래, 여자래, 나이 좀 들었대, 몸에 핸디캡이 있대, 집안이 어떻고 저쩌고 한데, 이런 것들로 우리가 서로를 재단하고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를 구분하고 편을 가르고 따돌리고, 그게 뭐냐? 당신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판단하고 형제를 배척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고요? 예수님이 이 공동체를 이상히 여기십니다. 왜? 아무것도 행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게 서로 배척하고 서로 정죄하고 서로 따돌리고 서로 편을 나누는데 주님이 소수의 병자에게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수많은 사람이 모여있지만 주님은 더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실 수 있지만 그 능력이 제한을 받아요. 일하실 수가 없어요. 이상하게 여기세요. 왜? 서로 배척하니까. 교회 안에 은혜가 떨어진다면 겨우 목수에 불과한 예수가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편협한 시선과 옹졸한 마음으로 형제를 재단하고 판단하는 냉랭함이 곧 성령의 역사와 은혜를
까먹게 되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이번에 네 분이 장로 피택 후보로 나오셨어요. 저희 교회 운영 내규에 의거하여 저희 교회에서 안수 집사로, 권사로 심우한 지 5년 이상 되시고 7단계 제자반 성경 공부 이수하시고 주일 예배, 수요일 밤 새벽 예배 등 공예배 잘 들으시고 목자로 최소 3년 이상 하시고, 우리 박경숙 권사님은 여성 목장이 작년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목자의 경력이 2년입니다만 제가 상가에서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딱 한 번, 지금은 다 남자분들이 목자시지만 제가 딱 한 번 여성분들을 중심으로 목장을 만든 적이 있었어요. 1년. 그때 박경숙 권사님 목자셨습니다. 그러므로 박경숙 권사님의 3년의 목자 경력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조건들이 부합되신 분들이 어찌 4분뿐이겠습니까? 10분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분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십니다. 한 주간 기도해 보시고 장로 후보로 나설지 결정해 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자의적으로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최종 4분이 후보가 되셨어요. 저는 이번에 노회에서 장로 피택을 할 수 있는 청원을 받은 숫자가 5입니다. 5분은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다 고사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4분이 된 겁니다. 이 중에 한 분은 시내버스 기사십니다. 이분이 한 분은 카센터에서 기름 만지면서 차 정비하십니다. 한 분은 공장에 다니십니다. 한 분은 쌀을 배달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분들이 다 저희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아버님이 현역에 계실 때 정말 장로님들이 많았습니다. 광주 시내에서 가장 큰 교회를 담임하고 계셨기 때문에 당회 한번 하면 장로님들이 30-40분이 당회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양림동에 혹시 광주 기독병원을 아십니까? 그 광주 기독병원을 같이 다니시는 2분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한 분은 그 병원의 원장이셨고요. 한 분은 그 병원의 수위셨습니다. 2분이 당회를 하면 같이 모여요. 그리고 같이 교회의 대소사를 논하는 겁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그 모습이 그렇게 좋게 보여요. 너무 아름답게 보여요. 나는 원장이고 당신은 수위니까 우린 레벨이 달라. 이게 아니라 배척하지 않고 서로 편가르지 않고 함께 당회로 모여 머리를 맞댈 수 있는 곳이 교회 말고 어디서 이런 곳을 찾아보겠습니까? 여기 광주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김제가 나오죠. 김제에 가면 100년 이상 된 교회가 있습니다. 소위 기역자 교회라 그래가지고 금산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지으신 분이 조덕삼 장로님이십니다. 이 조덕삼 장로님이 금산교회 심우하실 적에 담임 목사로 모셨던 분이 누구냐? 이자자 익자 목사님, 이자익 목사님이십니다. 이자익 목사는 또 누구냐? 조덕삼 장로님 집에서 말을 키우면서 말에게 꼴을 줬던 마부였습니다. 다른 말로 바꿔서 머슴이었습니다. 머슴인데 똑똑하거든요. 그래서 아깝다. 너 공부 한번 해봐라. 그 머슴을 신학교를 보낸 겁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어요. 그러자 조덕삼 장로님께서 한때 자신의 집에서 머슴으로 말에 꼴을 줬던 마부였던 이자익 목사님을 당신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하여 그분이 담임 목사님이 되시고 자신은 장로로서 교회에서 함께 동역하신 겁니다. 이런 아름다운 전통을 가진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입니다. 서로 배척하지 않는 교회, 서로 차별하지 않는 교회, 서로 재단하지 않는 교회, 서로 정죄하지 않는 교회. 그분의 사회적 직업과 상관없이 그분의 병원의 원장이 됐든 수의가 됐든 그 집의 머슴이든 마부든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로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교회,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없을까요? 과거가 배척의 이유가 되지 않고, 신분이 배척의 이유가 되지 않고, 소유가 배척의 이유가 되지 않으며, 직업이 배척의 이유가 되지 않고, 외모가 배척의 이유가 되지 않으며, 성별이 배척의 이유가 되지 않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서로 예수 안에서 서로 존중히 여겨주며 그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백그라운드와 상관없이 그리하여 주께서 마음껏 이 공동체를 보시고 이상하게 여기는 공동체가 아니라 흡족하게 여기는 공동체. 그래서 주님이 마음껏 이 공동체를 안수하시고 수많은 병자가 고침을 받으며 수많은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며 이 공동체가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예배 때마다 목장으로 모일 때마다 우리 목자 목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그 기도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살아계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으려면 이분이 목수가 아니냐라는 이유로 그분을 제단하지 아니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그분을 품고 그분을 같이 인정해드리고 그분을 좋아해드리고 그분에게 환호해드리고 그분을 박수쳐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이 공동체에 더욱더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이 예배가 마치고 선거하실 때 네 분 후보로 나오신 분들을 지지해 주지 않으면 당신은 예수를 배척한 거다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제 메시지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열린배대교회 공동회 회원으로서 얼마든지 후보자분들을 판단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선거를 통해 지지를 하든 아니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의사가 있으십니다. 오늘 저는 후보로 나오신 모든 분들이 어찌하든지 다 장로가 되어야 우리 교회가 배척하지 않는 교회다라는 요지로 오늘 이 말씀 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고향 사람들을 바라보며 왜 그럴까? 이상히 여기셨다는 부분이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혹여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신부된 교회 안에 당신의 형상과 당신의 모양으로 지음받았으며 골고다 붉은 피로 구속하여 핏값 주고 산 형제가 혹 목수라는 그 한 단어로 판단을 받고 정죄를 받는다면 주님이 얼마나 그런 교회를 바라보시며 안타까워 하시겠나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오늘이 선거일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 게 아니라 저는 순서를 따라 말씀을 전하는 중에 오늘 본문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편안하게 선거하십시오. 다만 어떤 편견들이 여러분들이 선거를 함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안에 서로 배척하지 않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정말 주님 대하듯 그렇게 받아주고 존중히 여겨주는 아름다운 문화와 분위기가 이 교회 안에 가득가득 구석구석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서로 즐겁게 참여하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저희 교회 위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